본문에 보니까 사랑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정도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도 능히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본문 순서대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30년간의 사생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모범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행적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경건해서 해마다 6월절에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해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앉아서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찾아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에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되셨지만 하나님이신데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옛날 임금 다윗성의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착하셔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통해서도 그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나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때 그 고통이 극심한 십자가 위에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한 목숨 추스르기도 어려운 그러한 때에 모친 어머니, 평생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신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의 바르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사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고 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보도될 때 또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명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데 설교 시간에 보면은 교인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교회의 부목사님들한테 존칭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 직원 대하듯이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담임 목사에게도 반말을 사용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당 안에 사택이 있는데 장로님 부인이 사택에 들어올 때 노크도 안 하고
들락날락해서 그 사모님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교인은 교회 회의할 때 이 겸손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자기 의사를 개진하는 그 선을 넘어서서 화를 내거나 문을 쾅 닫고 퇴장하거나 또 허락도 없이 퇴장했다가 다시 자기 할 말 하고 싶을 때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기 담임 목사 모르게 교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큰 돈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성도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공동체를 이탈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도 계속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 서로 간에 그런 지켜야 할 윤리나 도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서로 존중하고 그 예의를 합당한 예의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접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합당한 예절로 대할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지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그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또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윤리나 도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이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믿음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성도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 맺는 거 보고 그 나무 안다는 거예요. 사과 열매 맺히는 거 보니까 사과나무구나. 포도 열매 맺히는 거 보니까 포도 열매구나.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무례하고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것이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진정 좋은 나무인지, 다시 말하면 정말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는데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걸 늘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하나님의 참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주 이타적인 그런 희생의,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그런 행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사명을 선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명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초기에 기독교는 아주 이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근대적인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미신과 가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또 근대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가르쳐서 문맹 퇴치 운동도 하고 또 술 먹고 와서 자꾸 돈 빌려온나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패고 이렇게 하니까 금연 금주 운동 이런 것도 하고,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금절약해서 그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많지 않았지만 그 사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참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씁니다. 세 번째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성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던데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문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떨 때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룩하고 인간의 죄인인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전가시켜 그 짐승이 대신 죽고 인간은 죄 사함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 드리는 장소인 그 성전에 갔더니 동물 소리 요란하고 장사꾼들 돈 계산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하였거늘 너희는 감동의 굴혈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의 한 장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계속 책망이 한 7 정도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그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전을 향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 그와 같은 행동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또 외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도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그 간절한 사랑과 기도의 행동이 그런 모습으로 사랑의 책망의 모습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개인적으로 원한으로 사람들에게 성을 내거나 짜증내신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관원들, 그런 사람 앞에서도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성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하신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섬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 본문하고 반대로 아니하며 했는데 우리는 그러하며 그런 모습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의 삶, 참 사랑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안 좋은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입힐 것이나 또 안 좋은 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좋은 것, 한자로 하면 선한 것이죠. 좋은 선자, 좋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예수님도 선한 것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다마스커스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왔습니다. 계시가 왔습니다. 너 바로 직가 스트리트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 못 보고 있는데 가서 안수해 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악질 검사 비슷하게 정말 공부를 적게 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유대 나라 안에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넘기는 이런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해외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체포하려고 체포조로 왔다고 그 음모리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 가서 제보고 기도해 주라니요. 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임금들과 총독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고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그런 때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었다. 좋은 것을 생각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간이라 예수님과 다른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것을 생각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도 혼자 있을 때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꾸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성령 안에 무슨 위로나 교제나 무슨 덕스러운 것이나 무슨 길일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덕스러운 거, 길일 만한 거 그런 거를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요약합니다. 초도에 말한 것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며 무례할 때가 많고 또 이기적일 때가 많고 성내고 짜증내고 왕짜증내고 까칠할 때가 많고 악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노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자기 전에 한번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노력이라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야 제자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가지고 우리를 조이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거는 적어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